잠언서 16장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이 하나도 없나요? 예. 저번 주일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밤새 이제 수고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많은 고기를 낚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헛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그 모습이,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지치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내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질 거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길만 따라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좀 소망이 생겼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돼서 이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항상 기대를 가지세요. 기대를. 네, 이 보면은 이제 백 권사님은 이제 의복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잘 되는 기간이 있고 또 이제 안 되는 그런 계절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건 이제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됐잖아요. 이제 어떤 너무 뜨거운 여름 같은 때, 너무 추운 때, 이런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이제 경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은 베드로가 2배도 차고 넘칠 정도로 단 한 번에 그렇게 됐잖아요. 밤새도록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한 번만 내렸겠어요?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그렇게 또 해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단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뿐 아니라 2배가 잠길 정도 되니까 엄청난 양을 잡은 거잖아요. 며칠간 장사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며칠간이 아니라 한 달치를 매출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이제 기대를 갖고 말씀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항상 기대를 가지시고, 주님 없는 베드로는 실패, 힘들고 어렵고 경험상으로 이제 헛수고했지만은 주님이 함께 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지금은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 딱 계산하면 정산하면은 최종적으로는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죠. 항상 보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제 청숙교회 때부터 이제 뭐 대전에서도 개척을 했지만 성도들이 몇 없어가지고 뭐 재정 뭐 이렇게 그런 걸 잘 하지를 못했는데, 청숙교회 때부터는 이제 재정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뭐 이제 그렇게 할 때 보면은, 청숙교회 때도 그랬고 강경교회도 그랬고 이제 우리 예선교회도 돈을 크게 버는 사람이 굉장히 없어요. 도시가 아니니까. 11조도 뭐 이제 청숙교회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하 그런 사람들이 한 30명 이렇게 나온다고 뭐 헌금이 8천만 원 막 그렇게 된다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성도들이 그만큼 물질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하는데, 그 한 사람당 거의 250만 원 이상 그렇게 영세민도 여러 명 됐고 했는데,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예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가정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가정 속에, 성도 속에 우리같이 재정이 넉넉한 이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도시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풍성케 하신다는 거, 그런 것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시면서 이루셔요.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기대를 가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은 없나요? 없으면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또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잠언서를 읽다가 이 구절,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원수, 서로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원수. 서로 만나면은 얼굴을 붉히고, 마주치면은 서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가 바로 원수인 거죠. 근데 그 원수라도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이 형통하여 모든 자들과 화목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목인 형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형통한 자. 형통한 자. 형통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떠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셨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 아브라함이 친숙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평안한 그러한 삶이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를 평안하게 만들고 또한 자기를 심적으로 안정되게 만들며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라는 것은 자기의 육신을 버리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경험, 그러한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자기를 육신을 버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아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버렸습니까?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귀한 존재였습니다. 왜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100세 살 동안 얼마나 그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물려줄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들을 늦은 나이에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부족할 만한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도 다 줄 수 있고 자신의 몸도 이렇게 희생하라고 하면 희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몸보다 더 귀한, 자기의 육신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기의 육신을 버렸으면 또 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마음까지, 자기의 생각까지 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경험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소중한 것까지 버리며 나의 생각도 버리며 나의 고집을 버리며 나의 그러한 행복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귀한 아버지한테 귀하게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자기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줄 알고 그에게 가정 총무의 자리를 맡겼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하려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이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또 그 원하지 않은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노예의 자리, 죄인의 자리, 얼마나 이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얼마나 무시받는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조차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그러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러한 자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원망하며 막 신세 한탄을 했다면 그 모습을 보았던 그러한 요셉의 주변 사람들, 보디발 아니면은 그러한 간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요셉을 무시했겠습니까? 결코 그 요셉은 자기의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지 못했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가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요셉은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그렇게 충성을 다했습니까? 자기의 그러한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있게 해준 자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불평불만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더라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윗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그 골리앗의 너무나 큰 그리고 웅장한 그러한 모습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와 싸우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러한 힘이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그러한 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와 싸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왕,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마저도 죽이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왕이 지정한 그 모든 소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소년들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에게 왕이 지정한 그 왕의 음식과 또한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음식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이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역시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위협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그 육신을 즐겁게 하며 자기의 육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조들, 이러한 선조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 말고도 많은 선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지를 보고 그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기쁘시게 한 자들의 삶에서 나타난 형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한 자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들을 그에게 자손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그러한 자리에 앉히게 하셨습니다. 노예였던 자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어떻게 보면 원수였습니다. 왜냐?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였던 그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며 절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어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초대 왕은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인식하며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위기에 죽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자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명령한 왕이 그 다니엘을 꺼내놓고서 그 다니엘을 침수한 다니엘을 일러 바친 그런 신하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 놓자 사자가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집어삼켰다니 그들을 이렇게 으스러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 먹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이러한 형통한 삶, 원수와 화목하게 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잘 되는 그러한 형통하게 되는 죽음보다 더한 그러한 문제에서 건져지게 되는 삶을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형통하지 못한 자들을 살펴봅니다.
형통하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울 왕,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울 왕,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번제를 인도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너무나 마음이 급박하여져서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가 그 번제를 인도합니다. 결코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치러 사울왕과 그 군대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가축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새긴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말렉을 쳐서 이러한 전리품들을 갖고 왔다. 봐라, 내가 이것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그러한 증거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또한 사무엘이 그러한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떠나려고 하자 사울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얼마나 이 오만한 말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청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 얼마나 자기의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는 모습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습니까? 그러한 사울왕 어떻습니까? 그의 결말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평생 동안 그 저주로 고통받는 악령에 씌어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회의 모습,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아까 이제 형통한 자를 살펴보면서 다윗을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산 것만은 아닙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그 이후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왕이 되고 나서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러한 욕정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러한 그 육신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겁탈하였고,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밧세바를 통해 난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고, 또한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몰래 그렇게 간음을 행했지만 다윗의 부인들은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 압살롬에 인해 자기의 그러한 부인들이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으로 처참한 그러한 삶입니까? 참혹한 삶입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죽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형통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빨리 그러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든 예선교회 삶에 그런 하나님의 형통함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싫어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선교회 성도님 되게 하시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